이제 구약 파노라마 40강입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개요를 살펴보고 이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64쪽입니다. 교재는 164쪽. 교재는 164쪽입니다. 네, 그리고 오전 예배 때 광고했는데 네, 우리 이제 새가족 교재 할인해서 5,000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1번 소선지서에 속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선지서는 구약 성경 제일 뒤에 있는 선지서를 말하는데요. 모두 12권입니다. 교재 보시면 이제 성경에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역사적인 순서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4번을 한번 보십시오. 4번. 4번을 보면 역사적인 순서는 다르죠. 역사적인 순서는 뭐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까? 네, 오바댜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호세아서가 제일 먼저 있지만 역사적인 순서는 조금 다르고 역사적으로는 오바댜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2번, 이 12권의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선지서 4권은 뭡니까?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해요. 왜 앞에 4권은 대선지서, 뒤에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대와 소가 붙어 있으니까 대가 더 중요하고 소가 덜 중요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중요성의 차이가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분량이 작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하는 겁니다. 3번, 소선지서의 연대적 순서는 어떠합니까? 그건 4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역사적인 순서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배경이라고 적힌 빈칸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먼저 오바댜서는 남유다. 요엘서도 남유다. 그냥 북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요나 북이스라엘. 북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북이스라엘. 호세아 북이스라엘. 미가 남유다. 나훔 남유다. 스바냐 남유다. 하박국 남유다.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라고 적어 주십시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3명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나머지는 다 남유다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3명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자, 이제 호세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호세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배경을 한번 보시죠. 배경 화면을 보시면요, 호세아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를 누린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요 솔로몬 때랑 거의 같았어요. 그만큼 이때 북이스라엘이 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정성기였던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화면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 창녀라고 하면 대충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창녀와 같은 존재로 등장하는 이 여자는 이제 고멜이라고 합니다. 고멜. 근데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사랑해라라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이 이 호세아서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고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거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것은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이제 악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중요한 배경은 호세아 선지자와 악한 여인 고멜이 결혼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3번. 호세아는 어떤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와 결혼하라고 해요?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피는, 간음을 하는 여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서?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4번.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호세아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이를 낳는데요. 첫째 이름은 뭐냐면 이스르엘,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 셋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건 심판을 뜻하는 이름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 다음에요, 로라는 건 영어,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루하마, 루하마는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암미. 이 암미는 뭐냐면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암은 백성이고 미는
그러니까 나의 백성. 로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해서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3명의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뜻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5번째,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5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사랑하고 고멜과 결혼해라 하셨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의 자녀 3명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6번.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물어요? 나무에게 묻고, 이 나무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절에 가면 나무로 만든 우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 막대기도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와 막대기는 아무 생명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를 보내서 내일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 놓으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적어보세요. 40년.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자,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덮치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근데 여기 보면 아수르가 무엇처럼 덮친다고요?
독수리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 동물이 뭔 것 같아요? 독수리죠. 아수르의 상징이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깃발에다가 독수리 그림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침략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무려 4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40년 동안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다음 8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보면요.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나오잖아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 10개의 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두 개의 도시가 나오죠. 뭡니까? 아드마 또 스보임. 이건 뭐라고 합니까?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방인들의 도시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거랑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것은 그들의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건 뭐냐면요.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지만 자기 백성들은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번.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자,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종으로 팔려갔던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종이었던 고멜을 사와서 고멜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를 뜻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속량. 네. 값을 치루어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걸 속량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속량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속량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속량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속량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하면요. 1번. 여러분, 소선지서는 모두 몇 권이다? 12권이다. 왜 소선지서라고 합니까? 분량이 작아서. 그래서 남쪽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몇 명? 6명. 북쪽은 몇 명? 3명. 포로기 이후가 몇 명? 3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자, 1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